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먼저는 첫째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의 다니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매우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 84세 84살이 되기까지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기를 속량을 바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메시아로서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늘 시므온에게 계시더니 그가 결코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지 아니할 거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죽어야 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의 율법의 전례를 따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기를 어떻게 찬송하냐면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보시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요,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일이 되고 보니까 성전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이 당첨이 돼서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향단편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이 소리를 듣게 되냐면 자식을 얻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들을 얻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향단부께서 주의 사자가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제사장 사가랴는 이것을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아요. 사가랴의 제사장의 아내죠. 아기를 못 낳아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 사가랴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요한을 주겠다 했을 때에 이 사가랴는 못 믿어요. 기도를 해놓고 진정 주겠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겠다라는 그 증표로 어떤 일들을 이루냐면 이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벙어리를 만들죠. 누가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제사장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지요. 자,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딱 26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에라고 왜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그리고 오시기 위한 절정에 이르렀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한 절정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누구예요? 처녀 마리아를 만나죠. 이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스스로 어떤 의로움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자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당장 호의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누구에게 마리아를 호의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어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가서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거죠. 자,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였는가?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29절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러한 인사를 듣고 29절 말씀에 보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하면서 뭐 했어요? 생각했다 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라고 하면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했을 때에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본 거예요. 숙고해본 거. 이건 좀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세심하게 마리아처럼 숙고해 보셔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마리아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자기로서는 이 말을 천사가 나에게 해준 말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세심하게 숙고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줄 때 우선 내 눈에 내 귀에 좀 거슬리니까 안 받아들이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심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씀은 들려주기는 들려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세심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생활들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터인데 그 자리까지를 나가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 30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어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실 때 어떻게 호의를 베푸셨느냐?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은혜를 받을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대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간이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너는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대함을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가 고민하고 세심하게 그걸 숙고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의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대함을 너는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대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 하나님께 주신 그 관대함을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대함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해요. 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놓고 보면 왜 마리아가 고민하고 세심하게 숙고해요? 자기하고는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잘 안 맞으면 자기의 생각만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고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죠?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리아는 어째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자기 기준에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서 너가 받아들여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관대함과 호의를 베풀으셨는가를 보고 너는 받아들여라. 너의 기준에 의하여서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할 때 우리는 마치 내 기준에 의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은요, 내 기준에 의하여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나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관대함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내 편에서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너 편에서 별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관대함과 호의를 보고 가라. 그리고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위의 사연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설교할 그럴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언변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설교자로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다면 방금 우리 교회가 2019년도를 섬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나한테 이것 맡겨? 내가 더 큰일하고 뭡니까 주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좀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이것부터 적은 것부터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구나. 적은 것부터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셨냐? 3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예요. 여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 더더구나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일들,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결정해버렸어요. 단언한 거예요. 그죠? 그 단언한 내용이 뭐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까지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단적이에요. 예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예수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은 어떤 자로 이 땅에 보내실 걸 이야기했어요? 예수라 하라,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죽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누구의 몸을 빌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되 보세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큰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큰 자가 돼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는 거. 여기서 큰 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크신 분이에요. 이것은 큰 자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체가 크신 분이에요. 자체가 크신 분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큰 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에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자체에게만 붙어진 이 단어인데요. 이 자체에게 붙어진 단어가 누구에게 붙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졌는데요. 그러면 결코 자체가 큰 자 자체가 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분으로 자체가 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 다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결국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 특별히 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4장 20절과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실제로는 누가 오세요? 실제로는 제2 되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와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죠.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을 보면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결국 어째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떨 거라고 이야기하냐. 33절, 야곱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 말씀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은 뭘 의미하겠어요? 좁게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가 좁게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집, 이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면 결국 어떤 자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왕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 될 것이냐, 이게 말씀해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므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되 영원무궁하도록 통치해 갈 것인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34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뭘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내용 속에, 아니,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구를, 어떤 남자, 내가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저 사람 이렇게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동정녀라는, 처녀라는 의미예요. 나는 처녀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나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다는 의미죠. 한 번도 나는 남자와 자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인간적인 생각은 분명히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생육법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육법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마리아의 입장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남자하고도 하룻밤도 자보지를 못했는데, 자지도 않았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 여기 34절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죠. 좀 천사가 말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자,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결국 그러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는 생육법이 아니고 여기 35절의 의거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를 덮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으로 표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어떻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을 덮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러면 결코 여기서 덮었다. 성령님께서 너를 덮었다라는 것은 누가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예수님을 이 몸속에 갖는다라는 의미는 생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너가 뭐 할 것이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랬잖아요. 3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누구를 덮어요? 마리아.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 마리아가 누구를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는다. 예수님을 몸속에 갖는다. 이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어떠냐? 결국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안착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믿어요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묻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된다. 근데 우리는 뭘 안 돼. 말도 안 돼. 참 답답해요. 그죠? 지금 마리아를 봐라. 너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생육법에 의하여서 그걸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뭐예요?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너를 토품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못 받아들일 때 결국 어떻게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하냐면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누가 임신을 했어요?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친족이에요,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 근데 이 엘리사벳이 얘기를 못 나요, 여자가.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 못 나서 나이도 늙었어요. 이제 얘기 못 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제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여기 36절 이하의 걸 보면 엘리사벳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36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해요 못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집니다. 본래 임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임신을 못했다는 것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어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본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도 뭐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 자, 소문났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벳이 누구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느냐? 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아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끝까지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왜 그럴까? 엘리사벳을 들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다 된다 이 말. 짜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대량하심이 됐고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뭡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있어질 일들이.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함이 없는 줄 알아라. 다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어쨌어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는 장막에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씩 웃었어요. 가슴속 마음속으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비웃는 거죠. 웃기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씩 웃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왜 이 사라가 웃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자신이 여자로서 나이가 많잖아요. 뭐도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도 끊어졌어요. 불가능해요. 사라의 입장으로 이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남편도 늙었어요. 무슨 낙이 있으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격이 또 모두 끊어졌어요. 생리도 끊어졌어요. 자식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사자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말도 안 되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씩 쪼갰어요. 웃었어요. 그랬을 때 왜 웃느냐? 너의 사라가 왜 웃느냐? 내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라고 물어. 하나님은 모르실까 봐 웃는 거죠. 하나님 그 중심의 특별을 보고 계셔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뭡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나는요 내 이치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간 거에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잖아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생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능하니 못하니 없지 않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내가 노쇠했다 할지라도 그래 내 생각으로 아니 의학적으로 이거 안 돼!
라고 판단이 딱 결론이 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죠? 진짜 우리는 그러잖아요.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잘 듣죠? 100%를 100%. 하지 말라면 안 해.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버려. 말씀은 안 들어. 참 희한한 논리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받았는데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결론적으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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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치나 아니면 어떤 의학적이나 여러 생리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러지만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천사가 떠나가지요. 이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가 보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내 삶의 보증이 될까? 과학의 보증이십니까? 아니면 의료가 내 삶의 보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식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성취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